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핏글을 날리더라. 왕이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분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에 반드시 길은 있고 해결책은 있습니다. 길은 있고 해결책은 있는데 그것이 겸비함이라는 겁니다. 겸비. 겸손이란 단어보다 한 등급이 훨씬 좀 강한 의미, 액센트가 강하고 겸손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것이 겸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길 속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겸비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느 환란 속에서든지 겸손한 자에게 겸손과 겸비가 비슷한 말, 같은 말, 동의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이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막론치 않고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주제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저주하는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의 신복들과 자기를 따른 백성들과 함께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 지경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붓기를 이 사람 이름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사울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던 것, 또 사울 왕의 집안에 흘린 피가 다 너 때문이다. 그리고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고 사울 왕이 통치를 하면서 다윗에게 모든 누명을 씌웠던 것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진실을 외면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이 시므이가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 왕이 도망가는 기회를 타서 그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연하여 말을 계속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걸어가는 데만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돌을 집어 던지고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왕 좌우에는요 왕의 용사들이 그대로 있어요. 왕의 군인들과 군사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저주를 퍼붓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렇게 해요. 7절에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어떤 저주의 말을 퍼부었느냐.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이 비참한 자야, 비루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이제 너가 떠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누가 갚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갚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므이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너를 심판하는가 이 못된 놈아, 이 비루한 자야, 비천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그 대신에 너가 왕이 되었으나, 왕이 너가 되었지만, 사울 왕이 죽고 너가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그때에 이제 다윗 왕의 주변에 있던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용사들. 그는 시므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다윗 용사 하나 보내면 그것은 목이 베입니다. 목이 베일 뿐만 아니라 시므이의 집안을 청소해라, 다 죽여라, 부족을 멸족시켜라, 그러면은 다 그렇게 됩니다. 전부 다 돼요. 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 다윗 왕의 신복 중 하나인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용사 중에 한 명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니까, 저 죽은 개다. 지금 칼날로 쳐버리면 제가 시므이가 무슨 죽은 개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쳐 죽여버리겠습니다.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이 베라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의 인생이 여기서 좌우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왜 이 사건이 여기 나왔냐 그러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가는 다윗의 그 뒤에 인생이 여기에 달려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제 다윗의 인생이 여기서 나아갈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여기서 비참하게 종교를 끊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가 다시 해결되느냐가 여기서 달려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알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될 때 겸비함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또한 환란이 그쳐야 될 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환란이 그칠 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시므이와 비교하자면 시므이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어려워요. 시므이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낫다니까요. 나아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있고 시므이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니 시므이가 다윗에게 하는 말은 잘못된 말들입니다. 잘못된 말들, 근거가 있을지 몰라도 잘못된 말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시므이를 쳐 죽여라 그랬으면 시므이는 거기서 죽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환난과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는 이 비참한 신세와 그런 왕권이 어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 왕의 신복이 아비새가 죽여버리리이다. 내 죽은 개를 죽여버리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지금 내 일이라는 거, 너희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관여할 것이 아니다.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너희 일이 아니다. 내 일이다. 내 일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저가 저주하는 것은 10절 하반절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저 시므이를 다윗 저주하라고 보낸 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걸 본 거지요. 다윗은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11절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모든 신복에게 다 이르되. 봐보세요. 다윗이 이 다윗이 자존심이 없겠어요? 왕인데 자존심이 없겠어요? 자부심이 없겠어요? 모든 신복과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공영방송이에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으면 빨리 그걸 그치게 버려야 내 자존심이 지켜질 것 아닙니까? 빨리 쳐 죽여버려라. 감히 나를 저주하다니, 감히 나를 모욕하다니, 가만둘 수 없다. 거기에서 나가버리면 정말 안 좋은 길로 다윗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어느 길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뭘로 눈 뜨느냐? 이것으로 눈 뜹니다. 이 겸비함, 겸손함으로 피할 길을 눈 뜨느냐, 눈 뜨지 못하느냐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 이 겸비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정말로 참된 축복의 기도를 해주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가 내재 힘을 끌어안고 울고 통곡해야 그것을 적나라하게 봐버려야 그러면 자식의 삶의 길이 열립니다. 그까지는 누가 봅니까? 보지 못합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부부 중에서 한 명은 어리석고 한 명은 지혜로울 수 있고 한 명은 믿음이 있을 수 있고 한 명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문제가 있는 상대방이 아내든 남편이든지 상대방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에 자기가 보면 자기가 더 의롭죠. 부부 두 사람은 무게를 저울치를 달 때 내가 더 낫단 말이에요.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의로워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단지 내가 하는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로 깊이 있게 죄를 통곡하고 자각하고 울고 내가 깨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 오늘 사기를 당했다고 쳐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을 줄 기회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은 내게 겸비함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겸비함을 물어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롭죠. 난 피해자고 사기를 당했으니까. 내 돈을 그 사람이 훔쳐갖고 내 돈이 그 사람을 나를 속여서 내 돈을 도둑질해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사실 거기에서 놓이게 됩니다. 내가 그 사기를 당한 자의 입장에 내가 사기를 당한 내가 내 삶 속에 죄로 인하여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고 통곡하고 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인데 그건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나 할 수 없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고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 그런 것이 꽉 찼는데 어떻게 회개가 터지고 통곡이 터지고 내재라고 깊이 있게 자인하고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겸비함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최후의 보루 같은 것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이겁니다. 이건 정답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11절은 하반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주하는 것은 저로 저주하게 버렸더라. 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무엇 까닭이에요? 저주 까닭. 저주 까닭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요걸 한번 먹으면 악다구니 쓰고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내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누가 욕하면 욕을 욕으로 갚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축복 물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면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놓고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지요. 그보다 주님 앞에서 더 의롭다고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겸비함은 고상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요. 주님께서 뭐죠?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럴 때 내 축복의 문 열리. 그것이 여기서는 겸손으로 나오고 겸비로 나옵니다. 다윗의 겸비함. 다윗의 겸비함.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데 이것은 지금 시므이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와의 문제예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 자기와 하나님과의 문제.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깜치고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해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람과 나의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바르게 보는 사람은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구나. 거기에서 먼저 풀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나를 힘들게 자꾸 하면 지금 그 사람과 대항해서 어떻게 싸울까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별로 해결책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 겸비하고 회개한다면 그 안에 주님께서는 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물론 오늘 기회 되는 대로 한두 개를 더 본문을 찾아보겠지만 그건 이렇게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이 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세밀히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생각을 듣고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저주가닥 오늘날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어떠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포로로 보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순순히 그 재앙과 그 징계를 너희가 받으면 하나님이 돌이켜주겠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내가 당해야 합니까? 내가 이것을 왜 겪어야 합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주님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자기의 죄와 자기의 어리석음을 보는 사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욥의 인내에 대해 성경은 칭찬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결말을 보았다. 그러면 욥이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욥의 재산이 다 무너지고 온몸이 만진창이가 되는 병이 들었어요. 욥은 거기에서 욥의 인내를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아가서 욥이 진짜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욥은 바랬던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저와 한번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저하고 좀 변론 좀 해보십시다. 내 삶에 무슨 불의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한데 내가 내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야 되고 무슨 죄가 있고 한데 내 온몸에는 병이 들어야 되고 내가 정말 생명처럼 사랑했던 친구들은 나를 거꾸로 저주하고 나를 비난하고 욕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랑 변론해 보십시다. 그리고 욥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켰지만 그 정도 선까지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과 만나주셨습니다. 욥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욥이 변론합니다. 물론 욥은 전혀 할 말이 없다고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났더니 이 의로운 욥이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하나도 내세울 수가 없는 것. 그러니 하나님 내가 입을 닥치겠습니다. 이 미련한 자가 헛된 말을 하였습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더 고통스러워요. 친구들이 자기가 생명처럼 아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살려줬더니 이 친구들이 네 죄 때문에 그러잖아. 네 죄 때문에 너희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잖아. 너 죄 때문에 너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 너 죄 때문에 너 몸에 온몸이 만차이가 된 질병이 걸렸잖아. 욥은 그래서 친구들과 자기 사이의 의를 비교했어. 하지만 더 한계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한계선 넘지 않는 마음을 지켰어.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나하고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나하고 변론, 나하고 상담 좀 해주십시오. 만나서 내가 할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만났더니 내가 무익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였습니다. 내 입을 내가 다물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내 삶 속에 나는 내 어려움과 내 환난과 내 눈물 속에서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는 잘 발견하지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내가 죄인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시거나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하시거나 나를 고통을 주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그런 변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났지 하나님의 무관심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겸비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낮춘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악다구니를 쓰고 달려들고 마음속에서 원한을 품고 분노를 품고 화를 품고 네 때문이다.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됐다. 왜 너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다. 너가 아니면 나는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 그렇게 나아가니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둘 다 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13절에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이런 일을 다윗이 겪습니다. 그러나 심신이 힘들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게 하는 고통 속에서 다윗은 저주를 당합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돌멩이를 던지는 것을 겪어야 하고 티끌을 날리는 것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다윗의 분기점, 다윗을 하나님께서 달아보는 저울추가 여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 그런데 성경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 스토리, 이 내용으로 하나님은 정말 많이 기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절대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돈 문제가 단순히 그 돈을 빌려간 사람, 돈을 사기친 사람, 돈을 부어준 사람,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문제가 직장 속의 상사와 나와 동료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걸 발견한 사람만 겸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만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입니다 그랑 모을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축복하시며 삶을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나라가 너무 강하게도 견고하게 됐으니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제 먹고 살만 했다는 이야기죠. 2절,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나라가 강건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니 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3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 나온 물이 곧 훅과 숫과 우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셀 수 없이 많다는 이야기죠.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성들을 다 격파해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 수도 이 유다의 수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5절에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받은 선지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5절 하반절,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접함. 이것이 지금 이제 르호보암과 그 방백들의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스마야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이스라엘 삶 속에,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실제로 이런 일은 많이 벌어져요. 믿는 자 속에 입으로는 주님을 신하지만 삶 속에서는 주님을 버린 사람들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노라. 이 말씀이 여기에 이루어졌고,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걸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쳐 죽였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다 죽였어요. 다 죽였고, 여기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선택이죠. 죽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선택하는 것. 죽고 사는 문제를 선택하는 것.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6절. 여기 이 사람들은 사는 길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사는 길을 선택했느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결과가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나아가야지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저의 삶에 있는 일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땐 다 보게 될 겁니다. 첫째 보게 되는 것은 그것이 내 죄로 인하여 삶 가운데 무수히 많은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볼 것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우리는 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해도 우리가 이 자세는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와 나의 죄, 두 사람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죄와 나의 죄를 문제 삼지 말고, 그 사람의 죄보다 나의 죄가 당연히 적을 수 있겠지요. 적겠지요.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살펴봐야지 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의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건 무의미해. 도토리 키재기에
도토리 지그들이 모여서 키가 아무리 크다고 서로 말한다 할지라 도토리는 도토리지요. 도토리는 도토리지요. 주님과 우리 아외 속에서 내 죄를 바라봐야지. 그래야지만이 겸비함, 겸손함이 되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겸손함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풀려날 길과 열릴 길과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교만한지를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 10명에게 10명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10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과연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은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몇 명 알겠습니까? 교만한 사람 10명이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교만한 사람 10명 가운데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아야 한 명이다. 많아야 한 명 중에 그게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이야기. 교만한 사람이 교만하다고 하면 거꾸로 달라듭니다. 달라듭니다. 절대 자기는 교만하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 상황을, 자기 주제를 알지를 못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높이에서 살아가고 내 기준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에서만 살아가요. 내 기준에서만. 그래서 어리석은 아이들은 자기 아이 수준에서 지혜로운 걸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걸로 착각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눈높이에서 자기보다 더 교만한 사람들하고 사니 자기는 더 겸손한 거죠. 주님의 겸손과 비교해야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 나는 더 의롭다. 하나님 나는 더 저 사람보다 바르게 살았는데 우리 이봉 여사님 전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고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왜 왔습니까? 성령님께서 전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내 뜻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고 네가 내 말을 지켰으면 얼마나 지켰느냐. 어제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오늘 목욕탕에 가는 길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용서하기도 허덕허덕하 용서도 못하는 판국에 원수를 사랑해라고요. 원수를 선대하라고요. 선대하라고요. 원수에게 나보다 더 뭘 대접해주고 높여주고 더 섬겨주고 감사해. 이게 선대하는 건데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용서도 못하는 거죠. 용서도 못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힘들게 했다고 시험도 잘했다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 잘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요. 주님의 계명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지요.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놓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주님 나를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네가 네 원수한테는 어떻게 했냐? 볼까? 볼까? 행위로 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에 있는 책 볼까? 네 행동 비디오를 다 찍어놨는데 확인해 볼까?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타인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왕과 느호방 왕이 겸비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시삭의 손에 절단이 나버립니다. 절단이 나고 여기서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나게 되죠. 살아나게 됩니다.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주님도 옳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솔로몬 아버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 할아버지인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 할아버지 얼굴을 봐서 날 기억하셔야 날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판단이 옳습니다. 전쟁 포화 속에서 다 멸망하고 다 무너질 게 맞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갔고 7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저 사람들의 겸비함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확인하셔요. 그러니 실상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알면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반드시 저나 여러분은 다 주님의 심판자를 다 알게 될 겁니다. 백일하에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원수가 나타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었을 때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이제 축복을 받기 전에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겸비할 것인지 그리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말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기록 속에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의 말씀에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가계 저주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자초된다. 끊는 방법이 무엇이냐?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할 때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선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느냐? 진실한 마음, 입술만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입으로는 시작일 뿐이에요. 입으로는 시작일 뿐이에요. 입은 시작이지 무슨 입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됐다.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입은 아니에요. 입은 거짓말이에요. 마음에서 해야 돼. 마음에서.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쉽답니까? 한 번에 어찌 된답니까? 내 마음이 요동을 쳐야 되는데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축복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데 너희 입술로 하는 걸 내가 받으리라. 그런 게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원수를 축복하고 간다는 것은 원수를 진정한 마음으로 내 심령 마음에서 축복한다는 것은 먼 길이지 가까운 길은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담고 축복이 안 되는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비는 기도를 또 하고 할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마음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는 저주를 풀어주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삶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확인하시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니요. 저보다 여러분의 눈과 코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코와 입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보시는 거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어떻게 구원해요? 여기서는요 대강이죠. 대강. 왜? 겸비하면 수준이 아직은 하나님께 미달이에요.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겸비하긴 한데 수준이 미달이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어떤 구원요? 그게 성경 참 잘 번역했어요. 이게 성경이 그대로예요.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셔요? 대강 구원해 주겠다. 대강 구원해요. 대강 구원이 나오죠. 대강 구원. 대강 구원해줘. 대강 구원 내용이 뒤에가 나옵니다. 이들 안에서 참된 통회가 일어나지 않고 겸비함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까지만 가고 통곡하고 울고 가슴을 찢고까지는 안 간 거예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 겸비함을 보았다. 그래서 대강 구원해야겠다. 대강 구원. 얼마 그래 교회 이름도 대강구원교회 얼마나 좋겠어요. 대강구원교회. 대강구원하겠다. 그래서 7절 하반절 대강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성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대강구원하여. 그 다음 대강구원에 대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점기를 했는데 죄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죄를 가슴을 치고 제대로 된 통회와 회개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 대강구원하겠다. 그래도 대강만이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강만이라도 큰 거죠. 대강구원이라도 받는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성경 열왕기 상 21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열왕기상 2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여기는 지금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에는 이 악한 사람 열왕기상 21장 아합에 대해서 나오고 아합의 겸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온통 죄 가운데 빠뜨렸던 사람 자기 마누라 이세벨 왕비를 통하여 또 자기가 직접 온갖 죄 가운데 빠뜨렸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나봇을 포도원 때문에 죽여버린 사람 이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성경 열왕기상 21장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저주입니다. 저주.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봐보세요. 지금 이 죄로 인해 심판이 임하니까 누구에게 임해요? 아합만 임합니까? 다 임합니까? 다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가문적으로 다 임해요. 내 피축에 속한 사람은 다 심판이 임합니다. 제가 지금 크게는
가계 저주가 2번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 번은 태어날 때, 이게 사실 태어날 때란 말은 임신할 때, 아기가 가졌을 때 저주가 옵니다. 부모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다 흘러내려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저주가 옵니다. 살아가면서 저주가 옵니다. 이게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봐보세요. 부모의 마음 상태가, 믿음 상태가 안 좋아요. 엄마, 아빠 양자간에 안 좋아요. 자식한테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확인하죠? 최집사님, 유집사 확인합니까? 두 분의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자식들 상태 그대로 안 좋아지고 그죠? 자식들이 스스로의 믿음 속에 서기 전까지는요, 그대로 저주가 그대로 즉각적으로 임해버려요. 귀신의 역사 그대로 다 장악해버리고, 그때 신념과 마음을 사로잡아버려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죽었을 때, 조상이 죽었을 때, 거기 역사했던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그 사람 해코지했던 영들이 고스란히 구성하게 다시 역사하고 들어가요. 이게 사실은 크게 한 3차에 걸쳐 들어가는 건데, 살아가면서 계속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제가 그까지는 너무 복잡하고 생략했어요. 3차에 걸쳐 들어가는 거예요. 아합에게 속한 자에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아합과 자기 아내 이세벨의 죄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범죄게 되어져서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24절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버려.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 먹어버리고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대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다 되었습니다. 개들이 먹고 그래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자손 가운데 자식 가운데 손주라도 증손주라도 집에서 죽었으면 개가 뜯어가 시체를 먹어버리고 하나님은 땅에 묻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다 파먹어버려 시체를. 땅에서 들에서도 땅에 묻히는 것을 내가 허락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 크지요.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죄를 지은 거예요. 스스로 팔렸다고 그랬죠. 여기는 가계 저주로 인한 아합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선택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마누라 말 듣고 죄를 끄덕끄덕 짓고 자기 누나 질 뿐만 아니라 자기 누나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다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26절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제 저주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21절에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만났어요.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레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내게 속한 남자는 다 쓸어버리겠다. 이 아합에 속한 자가 대대에 걸쳐서 다 죽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대로 성경에 이루어진 것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한꺼번에 다 안 죽습니다.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또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아합의 모든 후손이 다 죽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또 너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아서 끝장나버린 집안인데 그 집처럼 해주겠다. 그 집안, 그 자손, 그 후손들처럼 해주겠다.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너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27절 아합이 여기서 이제 경비함이 나옵니다. 이 못되고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들 경비함. 한계는 명백합니다만은 경비함으로 살아나는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누구의 죄예요? 자기의 죄. 아합은 명백하게 자기의 죄니까 보니까 그렇지요. 다윗처럼 정도는 돼야 됩니다. 다윗도 명백하게 그 시므의 저주 사건에서 다윗이 자기 죄인지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아합도 최소한 강파하고 악한 자가 자기 죄인지를 보고 하는 것이 몸을 동이고 배로 동이고 누구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울 때 어디에 누웠어요? 이 배에 누웠어요. 배란 이야기는 상해 나가고 사람 죽을 때 시체 깔고 덮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겸비함으로 나아갔던 거고, 행보도 천천히, 누구 보라고요? 사람 보라고요? 하나님 보시라고요? 하나님 보시라고 행보도, 걸음도 천천히 했어요. 천천히 했어요.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물어봐요, 선지자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이 어마어마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지옥에 간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저의 시대에는 안 내리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내리니 보십시오.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어느 시대에 내린다고요? 그 아들의 시대.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를 다뤄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뤄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민족의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쌓여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쌓이고 온 세상이 죄로 다 관영했기 때문에 물로 노아의 가족 8명을 빼놓고 다 쓸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왜 아이가 없습니까? 어린아이가 없습니까? 그러나 죄가 쌓였더니 좌우를 분간치 못한 아이가 무수히 많아도 다 그 죄를 다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 겸비함을 통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의 깊이 주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겸비하고 회개해도 한계가 명백합니다. 한계가 명백해요. 그리고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 때는 피해주겠다. 너 때는 피해주겠다. 대신 네 자식 때 끝장을 보겠다. 너 자식 때 끝장을 보겠다. 그러면 아합의 자식이 겸비했으면 어찌 됐겠어요? 그 자식으로 갔죠. 그리고 회개까지 하고 뜻대로 살았으면 줄어들어갑니다. 심판이 와도 적어져 가거나 사라져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너를 이렇게 쳐버리고 죽여버리고 너 자식들을 다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개가 뜯어먹고 새가 뜯어먹고 시체들을 다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말씀합니다. 물론 이 아합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합도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비참함을 한순간 겪었지 무수한 비참함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손들은 다른 양상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그래도 겸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유보하셨고 심판을 유보하셨으면 보셔야 합니다. 어떠한 악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은 살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겸비함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겠습니까? 이 불신자, 이 악한 사람,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더러운 저주 속에서 지옥 속에 집어넣어버린 이 아합의 겸비함도 아합의 당대, 자기 때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좀 면했는데, 물론 그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까지 면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살아생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고 자기가 지었던 산상, 아세람 다 찍어버려야 가능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회개로 나올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건데 그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까지는 아합이 행하지를 않습니다. 단순하게 한 번 모면하려고 겸비함을 보였을 뿐입니다. 평생의 겸비함은 아니고 한순간의 겸비함입니다. 한순간의 겸비함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거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겸비함을 물으신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게 가족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또한 회사 동료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또 시부모님이든지 시아버지든지 뭐 씨자돌림의 다른 사람이든지 무슨 사람이든지 간에 나를 겸비함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명백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는데 내가 보고 놓칠 뿐이지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내 자신의 겸비함을 확인하시면 내 힘으로 감당치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해결돼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 신구약을 막론하고 누리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이 겸비함에 대한 말씀이 찾을 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성경을 보시면서 특별히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역사에 흐르면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겸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살아났던 걸 경험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의 완고한 뜻을 주장하는 사람 또한 자기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 주님 앞에서 자기를 거꾸로 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겸비한 자, 겸손한 자, 겸비한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살 길을 주시며 새롭게 하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겸비한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서 너가 나에 대하여 겸비하느냐 확인하겠다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대인관계 속에서 또한 물질관계 속에서 회사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람과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문제임을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겸비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 죄임을 통감하고 내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